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읽어도 혼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주제가 분명해 보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은 간단하지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다가 결국은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과 과부는 사회적인 신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지요. 재판장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 반면에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재판장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파송한 고위직 관료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뇌물을 받거나 또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재판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문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 과부가 이방인 여자였다면 그 사실을 아마 밝혔을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과부는 거의 가난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과부라고 한다면 송사 문제를 들고 이방인 재판장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에게 갈까요? 유대 사회의 랍비들이나 원로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였겠지요. 그러나 그 랍비나 원로에게 갔지만 허탕을 쳤겠죠. 문제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유대인 과부가 오죽했으면 평판이 좋지 못한 이 이방인 재판장에 가서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재판장에게는 이 과부의 일이 그리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고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부로부터 어떤 보상, 어떤 돈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 재판장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빴겠죠. 이 재판장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청을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못 들은 채 했을 거예요. 절대 고립무원의 상태였던 과부가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자주 찾아오자 이 재판장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의 마음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가 번거롭게 찾아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 괴롭다, 그런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불의한 재판장도 생각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도 택하신 자들의 호소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구절들은 소위 강청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도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5절부터 8절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절들이 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지요.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신자들은 열정적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에는 기도의 모임도 많고 또 기도 훈련도 많이 있죠. 제시되고 있죠. 기도 프로그램들도 교회마다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마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척도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도를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생각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자기 암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심리 치료 훈련에서는 이런 구호를 자꾸 이제 외치게 하죠. 긍정적인 말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게 함으로써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또 따라가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기도 현상을 이유로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온건한 입장의 사람들은 이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는 식이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경향성이거든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 본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만능주의와 이 기도 냉소주의가 한국교회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기도 만능주의와 냉소주의 그 사이 어떤 아마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다른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기도 할 것이고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에서 별로 절박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박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겠지요. 그 절박한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되면 다시 기도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거나 또 기도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기도의 영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확보하면 자기 형편에 맞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실제로 맡기는 태도예요. 이 기도의 영성은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내면적인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 기도 많이 해.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 있으니까. 참된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데에 무게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도라기보다는 철부지 아이의 떼쓰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가 이방인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조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재판장이 그녀의 그 끈질기게 거듭거듭해서 찾아오는 그녀의 행동 때문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판장은 공권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이런 과부들이 이런 그 소송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이 재판장은 아마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 과부의 요청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법이 제대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이런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현실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과부가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하니까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특별한 경우의 일을 근거로 해서 강청 기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비유는 오늘 이 과부의 비유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8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야기와 약간 어긋나 보여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보다는 차라리 그 앞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기자는 인자가 올 때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과부 이야기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인자는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일을 가리키는 묵시문학 용어입니다. 인자는 마지막 때 세상에서 참된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에요. 재판장이 아무리 법을 잘 지켜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과도 다른, 전혀 다른 그 세상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인자가 세울 새로운 세상이에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고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신앙적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초기 기독교가 이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공동체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지요. 1992년 우리나라에 크게 파장을 일으켰던 그 다미 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처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정해진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게 다미 선교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집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런 재림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런 상황을 배경에 놓고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에 놓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시죠?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과부의 원한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에요. 과부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이방인 재판장을 겁 없이 계속 찾아갔어요. 무모할 정도로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원한을 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살아야 할, 존재해야 할 이유였어요. 삶의 근거였고 존재의 근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재림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과부의 원한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에서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재림이 지연되는 현실과 이 현실과 속히 오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초기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영적 긴장을 우리도 오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훨씬 편리해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모르면 모를수록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인자의 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이 과부 이야기를 주로 어떻게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까? 강청 기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는 요술 방망이처럼 오해되고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요구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영적인 문제의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재림의 지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라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라는 이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현명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지금 소진시키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교회의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경쟁력만을 키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부의 영적 절박성이에요. 이 세상의 완전한 변화를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 열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새로워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열망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를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라던 기대와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도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채우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도의 영성은 올바른 믿음에서만 가능한데, 그 올바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대한 영적인 갈망, 절박함, 바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그런 기도가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